산상수훈 구제함을 은밀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누가 더 잘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이야기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업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가를 정치하면 좋은 사람으로 여겨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노숙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득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 부자는 아주 큰 장소를 빌려서 전국의 노숙자들을 다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얼마간의 돈도 주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행사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자들도 불렀어요. 그 행사 덕분에 그 사업가는 다음날 아침 신문 앞면에 크게 등장하게 되었죠. 결국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가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인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청진에서 이렇게 며칠을 꽃제비처럼 있은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이 며칠을 굶었는데 밤에는 잘 곳이 없어서 이 기차역에 있는 빈 화물차 이게 빵통에서 올라가서 있었는데 북한의 겨울은 참 이 밤이 더 춥습니다.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으 하는 소리가 나오고 몸도 심히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차 구석에서 몸을 한껏 웅그리고 앉아서 있었지만 추위는 저를 막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한 할머니 한 분이 그 화물차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흔들어 깨우신 후에 당신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그 할머니를 따라갔는데요. 그 할머니는 저를 역전 직원들이 일하는 따뜻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역전 직원들이 일하는 곳은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빌어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신 후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셨던 그 퐁퐁이 가루, 한국으로 말하면 미숫가루 범벅이죠.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그 할머니가 아니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 나오는 사업가와 할머니 중 어느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와 가장 가까운 구제를 했을까요? 네, 그 할머니. 근데 사실 둘 다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구제를 누가 했죠? 사업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할머니가 한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가는 어떻게 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노숙자에게 베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왜 그랬죠? 왜 왜 그런 은혜를 베풀었죠? 네, 노숙자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셨나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직 그렇게 떨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사업가가 한 것 같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말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여 자기들의 이름이나 의의를 드러내려는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그 구제를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교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구제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제는 신앙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가 뭔지 제대로 알고 해야 되죠. 구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려는,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한 구제는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구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알아줘도 잘 못하는 것이 구제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구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구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우리는 본성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지 다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나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면, 이 육신을 입은 상태면 우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이라도 다 있는 거예요. 고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구제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저를 도와주고는 저한테 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 어린아이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원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회오리 감자를 사줬어요. 아이가 2명이니까 2개를 살 것이라고 파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자식만 먹이는 것은 안 좋다. 자식이 크면 그거 모른다. 그러니 엄마는 지금부터 자식도 자식이지만 자기도 챙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같죠. 아내도 그 말에 적지 않게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자식에게서 뭘 바라냐고. 자식은 기대하지 않고 키우는 거라고. 자꾸 기대하니까 자식에게 서운한 거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왜 기분 잡치는 소리를 왜 그렇게 기분 잡치는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칭찬이든 영광이든 꼭 우리가 한 의로운 일, 즉 남을 위해 한 일에 대한 만족할 만한 반응을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아무런 기대나 반응이 없이 그런 구제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한 7가지를 쭉 나열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식의 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발음이 틀렸는데도 계속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면 영원히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발음을 올바로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말씀대로 구제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제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는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구제를 뼛속 깊이 알아야 말씀대로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제는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구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구제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제는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갚으려면 받은 것에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에 버금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에 버금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제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돼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담긴 그 구제를 생각하면서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말씀대로 은밀한 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아이들을 돕는 어떤 단체에 어마어마한 큰 금액에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떤 집요한 이 기자가 그 이름을 밝혀내 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분처럼 은밀히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상대의 어떤 반응을 원하게 돼요. 돈이 많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하면서 다녔어요. 이게 정말 큰 헌금이죠. 매달 1,000만 원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헌금을 했으면 교회에서 그분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대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고 또 직분도 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을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문제는 그분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결국 그분은 교회에서 자기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베푸는 구제는 그 은혜에 비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사님처럼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실망에 빠지고. 셋째로 구제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만물, 심지어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수고로 번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여 벌 수 있는 건강과 조건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필요를 넘을 정도로 풍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구제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우리는 어떻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해도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겁니다. 선을 베푸면 선이 돌아온다는 말.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베풀면서 살도록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하는 그 구제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죽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라는 염려가 없는 상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로, 구제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그 진정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어떤 상을 추구하기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은 잠시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뿌듯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자기만의 어떤 자랑으로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알므로 그 상을 위해 구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해야 됩니다. 구제의 목적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제를 알리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구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고마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릅니다. 여러분, 밥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 밥도 줘야 됩니다. 그 밥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는, 아니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진짜 구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그 구제인 것입니다. 다른 구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리는 구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제를 해야 돼요. 그 구제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구제는 그 구제가 목적이고 그 구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식하는 우리의 본성을 알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된 그 구제를 한다면 그 구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구제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제를, 당신이 행하시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제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세상은 아직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제를 세상이 아나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아나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모두가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구제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는 은밀한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제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 구제를 이미 받은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알잖아요. 오직 그 구제만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는 구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은밀히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구제하고 계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구제하여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밀히 우리를 구제하시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빼내어 주시는 그 구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은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소문교회에서 주관한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특히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수련회 내내 이번에 못 간 분들이 계속 떠올라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어머니,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그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동네 사람들이 잡아서 혼내주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 도둑을 치료해주고 성난 동네 사람들이 그 도둑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 도둑의 손을 잡고 그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그 마을을 벗어나게 한 그 이야기. 도둑을 잡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 도둑도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도둑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어머니는 그 도둑을 그렇게 보호했는지 그 누구도 몰랐죠.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에게는 그를 은밀히 영생으로 구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밀한 구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그 어머니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제를 행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상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